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경건하게 순환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을 오신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0절 내용이 조금 되지만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 오늘 순환절 수요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길, 십자가의 길,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마가 요한 다락방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가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우리들에게도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살며시 뒤로 빠져나가서 지금 이미 예수님 파라보를 돈은 받았고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오늘 밤이 바로 그 목요일 밤 그날 밤이 넘겨주는 시간이에요. 그 본문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로 46절 내용을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잠든 제자들의 서로 상치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때 가능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언제나 주일 할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기도하는 담대함을 얻는 거죠. 기도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죽음의 잔을 말합니다. 죽음의 잔을 말해. 옮겨달라. 죽고 싶지 않다 얘기죠. 그러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된다. 내가 고민된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죽음을 안다면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되죠. 잠이 오겠어요? 음식이 음식을 먹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병원에 큰 수술 날짜만 받아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데 죽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두렵겠어요. 그것도 33살 젊은 청년이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민되죠. 그러나 그 잔을 또 버릴 수는 없어. 예수님 죽어야 돼.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려고 오신 분이라. 근데 막상 죽는 날이 정해지니까 내일 아침 죽잖아. 너무 무섭고 고민하고 두려운 거야.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3번 기도했어요. 근데도 그 제자들이 옆에 있지만 이미 스가랴 12장에 말씀드렸듯이 목자를 치니 흩어지리라. 그 양들 다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시잖아요. 너무 지쳐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메워서 올라가자. 근데 거기 어느 제자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져드리겠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곱빼기도 안 내밀었어요. 야, 슬픕니다. 슬퍼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거기 와서 지금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땀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를 흘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울면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잠을 자. 기도하다가 예수 오셔서 발로 툭툭 찼겠죠? 아니면 손으로 흔들었겠죠? 얘들아, 자지 말고 기도 좀 해라. 1시간 와서 기도하다가 또 자는 거라. 흔들었게, 얘들아, 시험 든다.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그리고 3번째 왔는데 또 자는 거라. 야, 이젠 다 됐다. 때가 됐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온다. 3번 기도하고 나시니까 실제로 죽이려는 자들이 와 새벽 한 2, 3시쯤 됐죠. 야, 그렇게 해서 참 슬픈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잠만 자. 야, 이런 거 연상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좀 큰 고민거리가 있어. 부모님들은 잠을 못 자고 입술이 불어 터지고 속이 애간장이 끓고 힘든데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부모, 어머니, 엄마, 아버지한테 옷 사달라고 졸라대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졸라대고 어디 놀러가자고 놀라대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가 막혀. 철이 없으니까.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바보 같아. 내가 옆에 있었으면 하도 쥐어받고 싶어. 예수님이 3번이나 그들을 경고했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어.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시험에 든다.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기도하여. 2번째는 사명 감당을 위하여 깨어있으라. 우리 각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는 다 사명자들. 그래서 주님 부른 거. 근데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죽는데 그 사명 옆에 같이 있어줘야 돼. 다 도망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겁을 먹고 혼쭐이 나서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이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담대해져라 이 말이죠. 담대하면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가정들, 심령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멀리하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요 거짓말 입에 달고 살아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툭하면 거짓말이야. 신용이 안 가. 믿을 수가 없어. 안 되죠. 이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는 거짓말쟁이다. 맞아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라. 하나님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 예수님 통곡하면서 기도하셨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찬상에서 살며시 예수님과 한 그릇에 밥을 먹던 그 가룟 유다가 나가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군인들과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 다 밤이니까 캄캄한 밤에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다 군호까지 짜가지고 끌고 왔던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거짓된 자예요. 그래서 그 가정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의 신원이 밝혀지게 했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뭐예요? 앞잡이죠. 우리 일제 36년에 일제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친일파 매국노들이죠.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지금 뭐예요? 앞잡이가 된 거예요. 앞잡이가 뭐예요? 앞장서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거룩한 일에 앞장서고, 좋은 일에 앞장서고, 복이 있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죄 짓는데 앞장서고, 불의한 일에 앞장서고, 나쁜 일에 앞장서고, 그런 사람들을 안 좋아.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성도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고, 오병이어 5,000명도 먹였고, 죽은 사람들 3명씩 살렸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예수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훅 부러지키면 국물도 없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능력을 자신 개인을 위하여 쓰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폭력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여, 체포하면 체포당하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침뱉기 당하면 침뱉김 당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우면 메고 가고, 못을 박으면 못을 박히고, 창으로 찌르면 창에 찔리고, 죽었어. 하나님 뜻이니까. 그 어린 양이 돼야 되니까. 그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죄가 사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일을 순종하신 거예요. 어린 양, 인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잡힌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변절자 유다를 향하여 나의 친구여, 내가 할 일을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욕하지 않아. 나쁜 놈이다 뭐 그러지 않았어. 한마디 하신 건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3년간 같이 다녔는데 그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그 어떻게 저주를 하겠어요? 그 어떻게 그를 책망하겠어요? 안 됐죠. 친구라, 동정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신 그 주님의 긍휼, 참 주님이십니다. 죄인을 향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악을 덮어버리는 관용이잖아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곤충학자 파브르는 날벌레 생태를 연구하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어떤 날벌레들이 번식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먹잇감을 열심히 찾는데, 대부분의 날벌레들은 그냥 앞에 나는 벌레가 나니까 뒤에 나는 벌레들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날아다니다가 죽더라는 게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인데 실제 하루 사는 건 아니고 한 3, 4일 산대요. 다 죽어서 떨어져 버리는 거라. 이 아무 목표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류 전체 87%랍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00명이면은 13명 정도 되고, 나머지 87명은 그냥 무의미하게 무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대표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3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그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다 수용하시고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이나 하늘의 권능이나 엄청난 힘을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자기 사명 선언이기도 해요. 참 아름다운 분이죠. 우리는 모두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면서 살아가는가 깊이 돌아보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과 교회를 다니는 일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과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 정치를 하고 무슨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또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충실히 감당하는 거야말로
아름다운 일. 왜?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거대한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순환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목표와 목적의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도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다짐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